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화요일 말씀을 나눌 김은혜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화로 출판되고 만화와 영화로도 만들어진 알라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그라바 왕국에서 살아가던 알라딘이 우연한 계기로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가 잠들어 있는 요술 램프를 손에 넣게 되며 펼쳐지는 이야기죠. 만약 알라딘이 손에 넣은 요술 램프가 여러분의 손에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빌고 싶나요? 우리는 모두 소원을 이루어주는 지니가 사는 요술 램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나의 3가지 소원에 대해 상상해 보는 것은 설레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실존하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으시고 이루어주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구할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와 동맹을 맺고 그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을 다윗 성으로 데려와 자기 집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지어질 때까지 있게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그때까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긴 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게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잠에서 깨어나 이것이 꿈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왕 중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룬 다양한 업적들 때문에 가능한 평가이지요.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이스라엘의 힘을 기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솔로몬이 이룬 다양한 업적 중 첫 번째는 이집트 왕 바로와 동맹을 맺고 그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당시 강대국 중 하나였던 이집트는
왕의 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집트의 왕이 딸을 솔로몬과 결혼하게 하고 이스라엘에서 살도록 한 것은 솔로몬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력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궁과 성벽을 건축하며 이스라엘을 더 부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에 대한 이런 평가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100%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긴 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흡족한 선택만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공주와 결혼하면서 그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인 우상을 이스라엘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였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것이 가능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우상 숭배의 유혹에 노출시켰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고 또 노력하지만 자주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솔로몬처럼 다시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진심,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은 솔로몬이 드렸던 역대급 규모의 제사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재물의 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정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번제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하는 이유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일천번제를 통해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의 꿈속에 나타나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 가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솔로몬이 구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었고 더 많은 재물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요청한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도 솔로몬에게 전부 허락하셨습니다.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솔로몬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혜로운 왕으로 손꼽히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솔로몬이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